네, 11월 2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우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오늘은 48주일 123문 문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또 기도에 관한 부분들 그중에 주기도문 해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간구에 대한 해설 문답을 하겠습니다. 123문 문답하겠습니다.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주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악한 은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예.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본성의 죄악들,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 또 모르고 지은 죄도 깨닫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또 주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23장 시편 1절에서 4절 12절 말씀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며 곤고한 때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주여 악인이 교만하여 가난한 자 핍박하니 저희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소서.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탐욕을 자랑하오며 여호와를 배반하며 주를 멸시하나이다. 주여 악인은 교만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 주여 감찰하옵소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의 손을 드옵소서. 주여 잊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주를 기억하여 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쉽게 분노하며 타인에게 화를 내고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때론 죄의 유혹에 기울어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욕망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으며 주의 법도를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도 없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한탄하며 생을 저주하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저버리며 스스로의 힘만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타락에 더욱 민감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염치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생의 괴로움을 잊고 주를 향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성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방편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더 풍성한 복음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회에게 좋은 직분자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합당한 방편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숙함도 모든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힘든 겨울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소외받는 자 또 괴로움에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체와 직장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이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허다한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가정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과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로부터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해 더 성장해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달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게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주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좋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잘 채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이따가 바람이 너무 세면 좀 줄여주세요. 리모컨 있으니까. 42절 시편 42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며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앞 구절은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이제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아재들만 웃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인용문을 이제 옛날에 버스를 타면 버스 앵벌이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신 옛날 이야기 거의 뭐 꼬꼬무에나 나올 이야기들인데 버스 아저씨가 이제 타서 이제 멘트 시작하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뭐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뭐 10년 전 봉천동 슈퍼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뭐 복역을 하다가 이제 출소해서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이제 뭐 팔을 막 깁스하든가 이렇게 해서 막 자국 있고 이런 아저씨 이제 종이를 이제 돌리면서 이제 걷는 그런 앵벌이 아저씨들이 많이 하던 멘트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희화화되기에는 좀 안타까운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이제 시편이 이제 1권, 2권, 3권으로 나눌 때 2권의 시작이 되는 게 42편이거든요. 그리고 42편의 특징이 또 43편과 한 편이다라고 보는 이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43편과 같이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뒤를 보면. 그래서 이제 붙여서 이제 강해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 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하는 구절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하잖아요. 마스길은 이제 잠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훈을 가르쳐주는 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시니까 이거 암송해도 좋은 그런 시죠. 이 시편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감정 중 하나인 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연약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불안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계속 불안하잖아요. 근데 계속 커서도 계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이제 계속 불안이죠.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절망하고 불안하고 절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불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유명한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안이라는 책을 썼고 몇 번 추천도 해드렸던 책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이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불안이 생기는 현대사회에서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사랑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그리고 공리주의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들 그리고 속물근성 뭐 의존성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회만 봐도 좀 이게 통용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회적 성공의 기준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인물도 잘 보시면 불안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안감이 이제 쉽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겪는 불안과 근심을 겪었겠죠. 뭐 대표적으로 다윗이겠죠. 오늘 시편을 뭐 다윗이 썼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괴로워하는 흔적들이 시편에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만큼 굉장한 심리적 불안감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시편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감, 시편에서는 우울감 이런 걸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 감정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42편에도 이런 감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42편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실까?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길 때, 갈증이 생길 때는 어떤 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에 대해서 시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슬픔을 듣기에 만족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이런 우리 인생에 이런 깊은 갈증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사슴의 비유를 하면 사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제 갈증이 일어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갈망과 갈증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증의 문제, 갈망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평안하더라도 나 지금은 평안하니까 이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좀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매주 한 명 이상은 갈증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항상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갈망과 갈증의 상태를 잘 이해해 줘야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설픈 대안을 내놔서 그들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일어날 때, 갈증이 일어날 때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더 힘든 이유는 타인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죠. 나 혼자서 겪기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타인의 반응이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잘못된 훈계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함부로 충고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너무 쉽게 제공하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갈망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몰라서 괴로워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가? 이 영적인 갈망과 갈증의 상태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영혼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42편도 잘 보시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시편입니다.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영혼과 육체는 다르죠. 영혼은 어떤 존재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합니다. 사라지지 않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라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영향을 또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영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감각이 제공하는 오류를 수정해 준다. 우리의 감각이 오류를 낼 때가 있는 거죠. 잘못 느낄 때가 있고 잘못 감각을 인지할 때가 있는데 영혼이 그것을 바로 잡아 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현상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감각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곡되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 영혼이 잘 작동하고 있으면 이런 편견을 이기는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의 오류들을 영혼이 수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할수록 이런 어려움들을 잘 해석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들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이제 시인이라고 말할게요. 오늘은 영혼이 이제 간절히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해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원류를 기다린 것처럼, 고향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묵상하지 않고 살아갈 때 몸은 편해질 수 있겠지만 영혼이 문제가 생겨서 깊은 갈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합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 못 찾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 문제가 뭐죠? 영혼이 괴로우니까 뭐가 수정이 안 되냐면 그 감각의 오류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오류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각의 오류들은 한 세 가지 정도 경우가 나오는데, 세 가지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래전의 기억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게 되는, 그리고 내가 누리는 환경들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받아들일 때를 보겠습니다. 영혼이 고장 났을 때,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 반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 시인은 사람들이 반응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뭐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잘 섬긴다, 하나님 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뻗팅기더니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죠, 시인은. 너무 괴로워서 먹고 마시는 걸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하죠. 그래서 뭘 하죠? 눈물만 흘리고 있고 눈물이 나의 식량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죠. 괴로운 거죠. 괴로워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인 거죠. 뭐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상황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먹지도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사회적 본성이 어떤 거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사회적 본성이. 물론 좋은 거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본성이 있는 거죠. 사회적 본성. 근데 위험한 것은 여기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도리어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조언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본성이 자꾸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훈수를 두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조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하니까 나도 망할까 봐 두려워서 이 말을 코치를 하는 거죠. 그 불안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 또 다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조언하기도 하는 거죠. 너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내 안에도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반응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무력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중에 이웃이 겪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죠? 침묵하지 못하고 꼭 한마디씩 보탭니다. 이거라도 하는 게 좋은 마음이긴 한데 결코 상대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보다 정의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쉽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은 정의를 알고 있어도 정의를 실행할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음식도 못 먹을 정도예요. 이 사람이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음식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아무리 정의를 말하고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시인의 상황을 보면 추측해보면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은 거들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해서 뭔가 악수를 두는 것 같고 이상한 일, 불행한 일만 자꾸 일어날 때 이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은 물론 내가 조롱해야지 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선한 마음에서 조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에겐 그게 조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충고라고 하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게 조롱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넘어진 사람에게는 위에서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위협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한마디로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랭드 보통은 불안이란 책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했잖아요. 현대적인 사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좀 자세히 풀면 이렇게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개인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해답을 내놓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실행할 수 있나 없냐를 앞뒤도 재지 않고 뭐 밥이 없어? 그럼 라면을 끓여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충고하지 마십시오. 나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바라봐 줘야 되는가? 불안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그 영혼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봐. 믿음으로 살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밖에는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제보다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대할 건가의 태도죠. 네가 괴로울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로운 과정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너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죠.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실수하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방에만 누워있나? 바보 같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아무 힘도 못 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또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어떻죠? 그런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낙심해서 뭐 망했거나 빚이 많아졌거나 어디에 낙방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낙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낙망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불량한 태도 때문에 사람이 더 무너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 두 번째를 보면 행복했던 기억도 우리의 정서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영혼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게 오히려 괴롭기도 합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현재의 괴로움을 더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귀하게 살아오고 뭐 별 다르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해한 적도 없는 그냥 온실 같은 환경에서 살아왔을 때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나에게도 싫은 소리 한 적 없고 나도 싫은 소리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욕을 먹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먹죠. 귀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하면서 이게 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더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시인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행복했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죠. 그 기억 때문에 더 괴로운 거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종교적 환희를 경험한 거죠. 시인은 성의를 지키며 이게 이제 구약으로 치면 이제 절기를 잘 지킨 거겠죠. 절기에 무리와 동행하며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주를 인도했다. 이 인도하였다라는 구절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역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같이 이끌었다는 말도 되고 함께 나갔다도 됩니다. 함께 나갔다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죠?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행복했던 감정이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좋은 종교적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고 막 하늘에 거의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즉 충만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닌 거죠. 인과응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그가 경험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이게 인지에 오류가 난 거죠. 행복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데 따뜻하게 할 것 같은데 더 괴롭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종교적 환희가 나오는데 우리는 종교적 환희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상했을 때는 이전에 경험했던 환희는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기쁨들, 즐거움들, 종교적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벅차올라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분이 들고 막 하나님 그 문 앞에서 막 가서 막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감정이. 그래서 과거의 감정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다시 찾는 게 해답이 될 거라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지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힘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괴로운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람들이 격려고 인도고 사랑받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릴 때일수록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 나를 사랑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과거의 시인은 어땠죠? 함께 행진하고 함께 길을 걷던 동역자들이 있었죠. 근데 6절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6절을 보면 시인은 지금 혼자입니다. 시인의 위치를 말하거든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굉장히 떨어진 곳입니다. 신약 지금의 신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러면 감이 안 오죠? 서울로 치면 어디냐면 대전, 강릉 이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는 거죠.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여기서 낯선 땅에 와 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괴로운 것들. 영적으로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보자면 진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 시인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거죠. 이게 괴롭게 하는 거죠. 또 보면 또 다른 인지의 오류가 일어난 걸 다음에 보면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리던 환경이 또 나를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원래 생명을 주는 거죠. 지금 시인에 있는 위치가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폭포가 떨어지면서 요단강에 이렇게 흘러가서 요단강이 채워지는 곳인데 이 폭포 소리가 시인을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깊은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창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깊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드시는 거의 깊음인 거죠. 이 깊은 근원이 오히려 시인에게 해가 됩니다. 끝을 모르는 깊음은 어떻죠? 우리를 더 공포에 몰아넣죠.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어디까지 내가 지금 인생이 망하는가? 이게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숭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연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자연이 파괴되거나 환경이 어지러워지면 인간도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숭배할 수는 없죠. 왜죠?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뭐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죠. 자라간다는 건 상황에 따라, 시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든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가족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연이 너무 좋지만 자연의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도구들은 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았던 것들이 나를 오히려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도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도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완전한 관계는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완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든 깨어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에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종교적 환경, 환희와 경험들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 너무 화려했는데, 그때 정말 벅차올랐는데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욱 나를 괴롭기도 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관계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죠? 애초부터 이건 내 게 아닌 거죠. 온전한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내 겁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관계가 내가 이룬 직업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 것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한순간에 하루에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도구는 언제든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구가 아니라 도구를 주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핍과 인지의 오류가 생기는 걸 상황을 봤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무조건 해악인가, 잘못된 건가, 저주받은 건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받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있어서 징계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런 괴로움 때문에 시인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영혼이 자극돼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괴로움은 신자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과 풍족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괴로운 갈증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망이 생기는 것은 길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이런 갈망이 생긴다는 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냥 물질로만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답은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알지만 정답을 실행할 힘이 없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소망을 두라는 구절을 기다리라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기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라라고 이제 번역해도 적절한 번역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기다릴 건가?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뭘 하냐면 먼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 왜 낙심하고 있냐? 왜 불안해하는가? 꾸짖는 거죠. 질문 같은 꾸짖음으로 뭘 하죠?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깊이 파악합니다.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자기 영혼을 각성하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야. 도구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단순히 정신 승리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살아가게 하고 영혼을 풍성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 풍성해지고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영혼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고 잘 인지하지 못하셨지만 우리는 영혼에게 이미 많이 설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하죠? 이렇게 하다가 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살다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러다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이 계속 내 영혼에게 설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또 감정이 내 영혼에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저놈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 나를 괴롭게 한 놈에게 복수하자. 감정이 나에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낙심하고 즉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설교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나 불안이 내 영혼에게 설교에게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5절에서 복음을 전하고 6절에서 또 낙심합니다. 물론 이건 시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1년과 2년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제 보일 수 있지만 그냥 흐름대로 보자면 5절에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6절에서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에게 전하는 설교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외치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또 나가자마자 낙심할 수도 있고 불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오.
가장 우선순위의 복음 전도 대상자는 나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무슨 말에 귀 기울이셨습니까? 낙심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분노와 절망,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너를 도우시지 않아, 하나님 너를 잊어버리셨어, 이런 말에만 너무 쉽게 설득당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게. 한 주간 내 영혼이 복음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얼마나 전했고 내 영혼은 그 말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너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는 말을 내 영혼이 잘 듣고 있었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갈증을 내는 이유가 뭐죠?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즉시로 효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죠?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4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게 단이나이까? 여러분 때론 질문해야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이게 너무 불경한 거 아닌가 해서 아예 이 질문 자체를 자꾸 누르는데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 자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불경하다, 믿음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셨는가? 질문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영혼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신자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이 신뢰를 견고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물어봄으로써. 진짜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아니다라는 대답이 영혼에서부터 터져 나올 겁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과거의 환희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 환희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고대 철학자들은 이 기억이 영혼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영혼이 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키시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8절이 설명합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하게 하셨다. 뭐죠?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더 강화돼야 됩니다. 의존이 강화돼야 된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사실 딱 부딪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의존이라는 개념을 좀 싫어합니다. 스스로 서고 싶어 해요. 내가 통제하고 싶지 통제당하는 걸 싫어하죠. 그리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짙어지는 사회에서는 의존을 약점으로 여깁니다. 그거 혼자 해야지, 그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립은 성숙함, 책임감으로 여기지만 의존은 무능력, 미성숙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존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신뢰가 필수죠. 사랑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지옥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스스로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혼자 자꾸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갈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오히려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갈망하고 내 영혼에 복음을 전하고 상황을 살펴볼 때 정확하게 파악할 때 내 영혼은 다시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거죠.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성장의 계기로 삼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느껴지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자극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의 실패를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의 부족함을 꾸짖고 정답을 얘기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고 누구든지 아플 수 있고 누구든지 소심해질 수 있고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해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영혼을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자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방황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서 억압하게 되고 폭력하게 되고 억지를 부리게 되는데 하나님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고귀한 영혼이 연약한 육신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너무 고귀한데 상대적으로 연약한 육신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귀한 존재가 고귀한 영혼이 상대적으로 비천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금은 좋은 직업을 가질 때 커지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옆 사람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줄 수 없습니다. 존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낮과 밤으로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영혼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의존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감정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절망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설교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나를 조절하지 않게 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를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수시로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내 영혼이 안정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품으로 그들의 연약함들도 함께 우리가 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 주를 갈망하미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 배울고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니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 되었네. 내가 성의를 지키며 기뻐하는 쓰나 이제는 일로 인해 내 마음 상하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얻은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어놓기까지 어려운 갈등이 있었던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웃에게 주는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이웃에게 더 좋은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축복도 잘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모임이 없습니다.